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베푸신 가르침에 꽂힌 산상수훈 중에서 마지막 7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장을 전반부로 볼 수 있고 6장을 중반부, 7장을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어느덧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전반부에서 천국 시민의 기본 자격에 관해서 가르치셨고 6장 중반부에서는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련돼서 물질관,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된 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명확한 선언인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건전한 판단, 비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는 말은 심판하다, 정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심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만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사실 왜 남을 비판할 일이 없겠습니까? 음식 하나를 사 먹어도 이것이 맛이 없다, 맛이 있다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본성인데 비난하고 욕해주고 싶은 사람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을 비난하는 것, 모욕을 주거나 남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유는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영혼에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했을 때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은 잠깐 시원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뭔가 후회가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판단받는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일인데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실망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낙심이 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대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산상수훈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세 가지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은 불안한 우리 삶이 붙들고 싶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문맥으로 볼 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닐 것입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6장 32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을 구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성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이 음식을 요구할 때 아무 쓸데없는 돌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뱀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께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들로 공급해 주시리라는 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 그분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삶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들을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시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자들을 향하여 합리적인 비판을 뛰어넘어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발견하기에 익숙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먼저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주변
주변에 있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대상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에 하나님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짓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명령에 그리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참 많이 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차원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 가운데 간절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21년 하나님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각 목장의 모임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구원의 검도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에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교회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보기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삶 가운데도 주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